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맨 이어서 찬송가 546장 통일찬송가 339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통일찬송가 339장입니다.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에서 거르지 않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알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이 어찌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땀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른 자 복을 두르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 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서 전투를 다하며 빈틈이 없이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 없을 것이며 여러같이 포도원의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행해서 수금과 기파와 기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예수의 행하신 일을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손에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들의 육신에서 수고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거듭을 받으시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에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달려올 것이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 매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가서는 날카롭고 모든 화는 당겨졌으며 그들의 부싯돌 같이 치고 병거 같은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어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를 함께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함께 5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작년에도 나누었었고 특별히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제목이 참 익숙하죠. 노래를 부르실 때 혹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쁠 때 보통 우리가 흥겨워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하지만 슬프고 아플 때에도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우리 10대들이 이별을 하고서 주로 가는 곳이 코인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슬픈 이별 노래를 부르며 아픈 마음을 달랜다고 하죠.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기쁜 노래입니까? 슬프고 아픈 노래입니까? 기쁘고 즐거움을 노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단순히 그 포도원이 참 아름답구나 고백하는 기쁨의 노래는 아닙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거절당한 주인의 깊은 슬픔과 한숨이 담긴 노래가 아닐까요? 부른 이는 이 노래를 부른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노래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랑을 거절한 자들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부르시는 한편의 탄식과 같은 이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우리 잠잠히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원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어 오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산을 골랐고 돌들을 다 골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또한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 포도원에 열릴 극상품 포도 그 수확물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정을 쏟고 지켜보고 돌보며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헌신이 이 안에 듬뿍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라고 일컬어지는 이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들포도입니다.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니, 열매를 맺으면 그만 아닌가? 우리가 열매를 맺어도 맛도 없고 쓸모도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주, 들포도나무. 그런데 앞서 심겨진 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심겨진 나무에 맺어야 할,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닌 다른 품종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가 부족하였는지 너희가 내게 한번 이야기하여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포도나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위하여 이루신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어오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의하고 계십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성도님,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게 그렇게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 이상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면 들포도가 맺게 된 까닭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겨진 나무 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쪽에 있습니다. 그저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 마땅히 맺어야 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 사랑을 싫어했다, 외면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왜 우리는 그 주시는 사랑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신 진짜 열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찾고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정의, 공의.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공의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나타난 열매는 포악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스파, 체아카. 비슷해 보이는 발음입니다. 그러니 극상품 포도 열매와 들포도, 보기에는 다름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겉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으나 정작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나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들포도에 가깝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에 가깝습니까?
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그 들포도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번에 걸쳐 반복되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낱낱이 또 세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 첫 번째 탐욕입니다. 집에 집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사람들이 땅을 독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을 나만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그 땅은 폐허가 되고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7절, 두 번째 쾌락입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술을 취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즐겁게 하는 것들에만 몰두하죠. 삶은 엉망이 되고 결국 낮아졌던 자들은 높아지며 교만했던 자들은 낮아지게 되죠. 세 번째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이 계신다면 보여라. 당장 보여보아라. 죄를 대놓고 지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 우리 주변에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선과 악을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진리가 무너지고 기준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외치면 정죄한다 말하고 죄를 말하면 꼰대라고 몰아붙이는 세상이 아닙니까? 다섯 번째, 교만입니다. 스스로도 지혜롭다 하며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신이 옳고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오피셜보다 뇌피셜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보단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여섯째, 불의입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뇌물로 악인을 감싸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권력을 따라가며 약자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모습, 혹여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30절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뿌리는 썩고 꽃은 티끌처럼 날리게 된다. 26절부터는 외부의 공격이 예고가 됩니다. 민족이 무너지고 나라는 황폐해지고 하늘은 캄캄해지며 고통의 소리는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단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사랑하셨지만 끝내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분이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사야 11장을 나누며 이와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열매,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인데 한 막대기로부터 결실이 맺어질 것인데 이 막대기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결실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년을 호명하며 누가 없니? 광야 상품권을 꺼내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보려. 그런데 마침 등록한 지 3주가 채 안 되는 새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입니다. 제가 열매입니다. 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 뜨거움이 그 순간 저를 너무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노래하신 포도원의 노래처럼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들포도에 가깝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기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망대를 높이 세우시며 돌아오기를, 마음을 되돌리기를,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기꺼이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며 그 높이 세우신 망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희락과 화평이며 평화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시간 다시 한번 간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여전히 내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이 하루만큼이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드리길 원하지만 여전히 깨어있는 나의 자아가 나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의 열매가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열매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가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맛으로 또 향기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 되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또 다른 농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개인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맡기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즐거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입술에 머무는 불평과 불만보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전히 나의 열매가 되어다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희락과 화평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곡조가 되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